할렐루야. 5월 15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전쟁 후의 전쟁, 곧 이스라엘의 가치와 세속 문화 이것들에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 거룩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 후의 전쟁 두 번째는 바로 나눔과 드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그 원리를 정해 주시죠. 이 전리품은 사람, 짐승, 물건들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싸워놓고 승리해놓고 분배해서 실패하면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승전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 12,000명의 참전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참전한 군인들이 받은 절반에서 50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절반을 가지고 50분의 1을 나누어서 바로 성막을 위한 레위인들의 몫으로 구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죠. 모두가 나눠 갖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참전하지도 않은 비전투 요원인 백성들과도 이것을 나누라 하시는가입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리품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과도 이것을 나누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공동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도 방관자나 예외자가 아니라 동역자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몇 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공동체는 수고를 함께 나눕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수행하지만 백성들도 뒤에서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들은 영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가 싸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공동체가 기쁨을 나누고 수고의 결과를 나눌 때 더욱 강력한 연합의식으로 그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존중과 공평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나눌 때 교회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존중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존중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존중감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공평함도 마찬가지죠.
점점 나라의 법 체계가 공평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바로 이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있든지 없든지 있는 사람은 나누고 없는 사람은 함께 은혜를 나눠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하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며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영성이 바로 이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전리품, 우리는 31절까지 보았지만 47절까지 어떤 전리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전리품의 목록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히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를 자원합니다. 이유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 전리품들이죠. 이것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분량이 16,750세겔입니다. 요즘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190kg의 금부치 드린 것이죠.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4절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신앙의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왜 지휘관들은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봉사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이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림이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대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남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 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뭡니까? 배달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에 아낌없이 사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기를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모자란데. 그러나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콩알 반쪽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그 나눔의 기쁨을 또 베품의 기쁨을 알 때, 그것을 느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사랑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됩니다. 또 회복이 되면 냈을 것부터 챙길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본능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더욱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눌 줄 알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힘 닿는 만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겠죠. 이런 사랑의 그리고 헌신의 깊이를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또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스승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목양사역자들, 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